여러분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1년에 2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을 지내는데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보리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는데 우리는 지금 농사 짓는 시대를 살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그래도 감사가 뭔지를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눈에 힘을 좀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하나를 한번 먼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있습니다. 소년은 늘 그 사과나무에 가서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네도 타고 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 나무도 소년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하루는 소년이 청년이 되어서 나무에게 말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나도 좀 즐기고 싶다고. 그때 나무는 사과를 내어주면서 내다 팔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년은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어른이 되었어야 또 나무에게 옵니다. 집이 필요하다고. 나무는 큰 가지들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소년은 또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이제 노년이 중년이 되어서 그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멀리 한번 여행 가고 싶다고. 그때 나무가 어떡합니까? 자기의 몸통을 내어줍니다. 배를 만들어서 멀리 여행을 떠나라고. 그리고 또 한참을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년이 마지막에 돌아온 것은 노년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나무는 밑동이밖에 없습니다. 노년이 된 소년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는 좀 쉬고 싶다고. 그때 나무가 밑동이를 내어주면서 여기서 쉬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쉘 실버스타인이 지었던 이 나무 이야기입니다. 나무의 성품을 잘 말하죠. 나무는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살아서는요 우리에게 열매를 주고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죽으면 우리에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와 악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구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나무는 우리에게 다 줍니다. 썩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양분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나무는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참 무능하다. 나무를 베도 나무는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참 무능하다. 근데 진짜 무능한 걸까요? 나무 없는 세상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나요? 나무 없는 세상이 있을 수는 있나요? 제가 고비 사막을 비행기 타고 위에 지나갈 때 저게 고비 사막이라 그래서 정말 그 지나갈 때 눈을 떼지 않고 고비 사막을 계속 봤습니다. 저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고비 사막은 그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습니다. 벌레들밖에.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무가 없잖아요. 물도 없고. 여러분 그것이 없이 살 수 없었을 때 그것이 주는 것은 무능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 귀엽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부모는 아낌없이 사랑을 다 줘요. 근데 그 부모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보고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에게 주는 것 보면서 야 저건 진짜 무능하다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다면 그것이 주는 것은 무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고진아 목사님은 나무 묵상이라는 책에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어떤 것이 하나 있다면 자신은 나무라고 말할 거라고.
나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닮았대요. 왜요? 아낌없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독생자 예수라는 말은 내가 가장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자신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동의되시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믿는 거예요. 날 위해서 누군가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무섭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동의되시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대단히 무능하신 것처럼 보이죠?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말은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야를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은 진짜 무능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것들 저부터 생각해 보더라도 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거 우리가 행하고 살아요. 그게 또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가 삶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모를 때 그 사람이 주는 사랑이 어떨 때는 낭비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낭비라는 단어를 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낭비되는 거 싫죠? 어때요? 싫죠? 특히 우리 집사람 내 가족들을 보면, 이 가족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전기 코드 꼽는 것도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내가 뭘 켜놓으면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엌에 불 켜놓고 내가 화장실에 불 켜놓고 밖에 나갔다든가 하면 전기를 낭비하냐고. 전기를. 그렇죠? 우리 낭비가 많죠? 음식도 낭비해요. 우리 최영호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좀 차 시동 걸어놓으면, 좀 시원하게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왜 차 시동 걸어서 기름 낭비하냐고. 그런 캠페인 많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가장 많이 낭비하는 게 뭘까요? 진짜 음식이에요? 전기예요? 뭐요? 시간. 어디서 많이 유튜브로 보셨군요. 자, 우리가 가장 낭비하는 건,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을 참 많이 낭비한다.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속상할 때가 뭐예요? 아낌없이 줬는데 그 사랑을 모르고 자녀들이 살아갈 때 내 사랑이 낭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속상해요. 나는 저렇게 되라고 내가 사랑을 준 거 아닌 것 같은데, 말은 못하지만, 내가 막 그 아이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얼마나 내가 몸을 갈아서 내가 낭비했는데, 아낌을 줬는데, 그 사랑이 낭비되는 것 같을 때 정말 말을 못하지만 속상해요. 동의되십니까? 니는 자식도 없는 놈이. 누가 그랬죠? 자식 없는 놈이 옆에서 보면 더 잘한다고. 그렇죠? 여러분 진짜 그래요. 사람들 다 부모님 속상하는 거 보면요, 나는 그렇게 되라고 안 키웠다는 거예요. 그건 내 사랑이 낭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낭비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낭비라는 것에서 시작되는 건데, 이걸 좀 어떻게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베다니.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동네인데 이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베다니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무화과 나무예요. 저도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이 동네의 뜻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마을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마을, 너무 우리한테 다가오는 마을이에요. 근데 이 동네에는 우리가 더 친숙한 세 남매가 살아가요. 자, 누구요? 마르다, 또 마리아, 또 나사로. 이렇게 살아가요. 예수님은 이 세 남매를 알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이 세 남매를 만나시고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나셨어요. 그런데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병이 든다는 거죠.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병이 심각하게 되면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나사로의 병을 문둥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누군가 가정이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청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틀을 더 계시다가 예수님이 나사로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사로가 죽어 있던 갔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굴 안에 넣어뒀어요. 그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그 굴에 갔을 때, 무덤이 있는 곳에 갔을 때 드디어 예수님도 실감을 하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도 감동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과 만나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도 슬프셔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아놨던 돌을 치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안 믿으니까 말을 안 하잖아요. 자,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교인들 왜 이러세요? 나사로가 못 나왔어요? 나왔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랬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 찬양 불렀잖아요.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던져주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갔을 때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를 예수님 만나게 돼요. 마르다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많이 들어봤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저 보세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란 말은 얘들아 나는 죽음이 나를 가둬놓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걸 예수님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얘들아 죽음이 나를 가둘 수 없고 나는 그런 생명이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 말 어려워요, 쉬워요? 이해는 되는데 이게 뭔 말인가 좀 어렵기도 하죠. 아니 죽으면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 죽지 않는다. 왜 어렵냐 하면 우리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해줘요. 근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는 죽음이 가둬놓을 수 없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을 하신 것은 뭐냐면 얘들아 내가 주는 생명은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죽음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생명을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거야. 이 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렵죠? 계속 줘보세요. 조금만 더 정신 차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는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이 사랑은 세상의 어떤 죽음도 그리고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이 너희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베다니 거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억울해요. 인생 자체가 억울해요.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죠. 식민지에서 모든 것을 빼앗겼죠.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래 병들고 자기 오라버니처럼 나사로가 병들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다고 말해요.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죽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 식구들은요 가슴이 메어져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슬퍼하기보다는 억울한 마음이 더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사로 살려주면서 우리한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얘들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죽음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한테 있어. 그 사랑은 부활해. 걱정하지 마. 근데 예수님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너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난 뒤에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8장 바울이 우리 속에 죽지 않는 그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 바울이 말하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해요. 자, 8장 35절은 질문이고요. 38절 39절은 대답이에요. 질문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자, 질문하면 큰 소리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그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여러분들이 아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 부활을 언급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얘들아, 하나님이 주신 생명 너희 속에 다 있어. 그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어. 반드시 이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 남매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아멘. 두 번째는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 그 생명이 있으면 자신들처럼 가난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 아멘. 그리고 이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 자,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것만큼 얼마나 깊은 사랑이 어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따라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어디서요? 무화과나무 마을에서요. 가난한 세 남매에게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 남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 체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자, 져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 여세 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또 베다니를 들리셔요. 자,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낫게 하고, 이제 또 세 남매가 정말 열심히 아주 행복하게 사는데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잔치를 벌여야죠. 맞아요. 이거 어르신들 아잖아. 죄송합니다. 우리 젊은 우리 권사님 아시잖아요. 뭐 해야 된다고요? 잔치를 해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그러니까 항지우 시인처럼 그 갑자기 생각나는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기다리다 보면 저기 오는 낙엽 소리도 너의 발자국 같다고. 모든 것이 너 같다고. 여러분, 기다려본 사람은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 온다니 너무 좋았어요. 그랬더니요, 가장 마르다는 먼저 어떻게 했냐면 음식을 준비해요. 열심히 아마. 그리고 맛있는 음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오늘 끝나고 나면 계란 부침 먹을 줄로 믿습니다. 아주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의 이야기처럼 엄마가 부쳐준 김치, 부쳐온 엄마가 보내준 김치, 그 김치는 꾹꾹 눌러서 남김없이 먹는데요. 왜요? 그냥 김치가 아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밥상은 밥상이 아니라 어머니 뭐라 그럽니까? 사랑을 먹는다. 그래서 밥상이 참 중요해요. 어제 전도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너무 힘들어 그러시는데, 왜 새벽 4시에 일어났냐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갈비를 하셨다나? 닭도리탕을 하셨대요. 아이들 닭도리탕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봐요. 그 상을 우리는 얼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몇 번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그 밥상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밥상이었다는 걸. 우리는 늘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밥상이 사랑이에요. 마르다는 사랑으로 밥상을 차려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너무 좋았을 거예요. 거기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절 말씀은 자 시작. 그때에 마리아가 자 마리아는 뭐 했어요? 마리아 뭐 했어요? 예. 벌써 마리아는 잘 알잖아. 자기 이름이 마리아니까. 너무 잘 알잖아. 그쵸? 나드 향을 가져갑니다. 값진 나드 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베다니에는 나드 향이 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한 동네의 사람들이 이 나드 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어떻게 이걸 가질 수 있었냐에 대해서 많이 의문이 갑니다. 아마 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 가정에 급한 일이 생기면 내가 써야지, 이걸 팔아서 사용해야지,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걸 모르게 숨겨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가져와서 뚜껑을 탁 땁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부어요. 그리고 자기 머릿결로 예수님 다리를 씻어줍니다. 그게 요한복음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요까지만 듣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정확하게 봤어요. 아니 이거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되지,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아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평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평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남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충분히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낭비라는, 제가 설교 초입에 말씀드렸던 낭비라는 단어에 제가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도 여인을 변환했던 가룟 유다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낭비라는 걸 한번 해보셨습니까? 특별히 사랑의 낭비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자기의 인색함을 감추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합리성과 효율성을 이야기한대요. 이해돼요? 자기의 인색함, 그걸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합리성과 효율성이래.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더 낫잖아. 그렇게 많이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인색함을 감추려고 그렇게 한대요. 나는 이 글을 읽는 동안에 정말 제 자신이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나는 인색하지 않아 라는 걸 드러낼 때 대부분 다 이거 이렇게 하면 더 효과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더 합리적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만 가지고는 절대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 이미 죽었을걸요. 여러분 때로는 귀중한 것을 아낌없이 바쳐야 할 때가 있어요. 귀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따라서 사랑은 낭비에서 시작된다.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데 무슨 효율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습니까? 사랑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거기에서부터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낌없이 줘요. 근데 여러분, 그걸 낭비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요즘 젊은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아직까지 제가 늙어가지고 더 이상 아직까지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밥 먹으러 가서 n분의 1 한다는 거.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해요? 예, 난 그게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뭐 어느 순간에 내가 돈이 없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사랑하면 다 주고 싶지 않아요? 젊은이들 동의 안 되십니까? 진짜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 주고 싶어요, 그냥.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데 내 인색함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뭐요? 합리성과 효율성을 이야기해요. 그게 효율적이잖아. 그게 합리적이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은 낭비에서 시작돼요. 자, 제가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주고 싶은 사랑은 죽음도 세상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난 너희들한테 주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자기의 사랑을 드리고 싶었어요. 따라해봅시다. 거룩한 환대. 이걸 거룩한 환대라 그래요. 여러분, 환대는 누군가의 사랑 앞에 나도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환대예요. 그걸 우리는 거룩한 환대라 그러고, 그 사랑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말합니다. 이것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것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한 환대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제가 다음 주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 주셨어요. 이거 뗄 거예요, 이거. 자, 우리 교회 1년 표어가 뭐예요? 생명의? 그건 외우세요. 제가 이제 여기 앞에 무화과나무 마을이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무화과나무 마을이에요. 이 무화과나무 마을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거룩하게 환대 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물질 가져오라, 돈 가져오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큰 사랑을, 생명을 주었다면, 얘들아, 너희들도 좀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환대를 좀 해봐. 맨날 합리성과 효율성만 따지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너희를 드릴 수 있는 낭비 좀 해봐. 그게 하나님의 낭비에 우리가 응답하는 모습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갔더니가 아니고, 여러분, 밖에 나갔더니 저 사람은 정말 나를 거룩하게 환대해 주는구나, 나를 진짜 환대해 주는 사람이구나 할 때요, 여러분 전도가 돼요.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효율성과 합리성만 따지면서 살아가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은 정말 사랑을 좀 낭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보세요. 아멘 없잖아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도 많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화과나무 마을교회 너무 좋죠. 무화과나무 마을. 우리 교회는 여기 안에서 무화과나무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사랑하면서 주님이 늘 들리시는, 예루살렘 올라갈 때마다 늘 들리시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가 봤더니 뭐가 있더라고요? 거룩한 환대가 있더라.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뭐가 있더라? 거룩한 낭비가 있더라. 그 낭비는 다른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사랑을 남들한테 베풀 수 있는 사람들. 아멘. 자, 우리 교회는 무슨 마을이라고요? 너무 좋죠? 베다니. 자, 외웁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도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듯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거룩한 낭비와 거룩한 환대가 세상을 바꾸는, 또 누군가를 바꾸는, 또 나를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됩니다.